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자기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5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들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분명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그 택함받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어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몽학선생이고 율법이고 본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완성하셨고 본체를 드러내셨고 진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아버지 하나님께 간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비상한 사람들인지 구약의 말씀들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에 있는 말씀들은 다 기반이 어디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근거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맞죠. 중요한 사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서를 보면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성경책은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디모데에게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썼을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얼매고 잘못되게 했냐면요, 구약의 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잠깐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로 얘기하면 이 말의 어떤 저변에 깔려있는 이야기를 보면 구약의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그릇에 불과해요. 진리를 담는 그릇들이에요. 이 온전케 하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그리스도 그분을 담기 위한, 그분을 위한 준비의 과정, 훈련의 과정, 준비되어야 될 우리 자세가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의 죄악된 삶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또 규례를 통해서 뭘 하냐? 우리 양심을 살리고 우리 잘못된 길들을 바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장착될 때, 거기에 그리스도가 내재할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없이 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 유대인들 빼고도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이 없이 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나눠집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말씀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조롱되는 거예요. 입만 살았다고, 머리만 크다고 조롱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되고, 길이, 그동안에 가르쳐줘도 희미했던 길이 진짜 눈에 환하게 보는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신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그 접에는 뭐가 있냐면요, 초대교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세우셨던 교회이자 그 하나님의 정신이 그대로 들어있는, 왜?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반 동안 동행하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그들이 마침내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고 그들이 변화된, 그래서 형성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어떠냐면 연합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 한신교회는 그런 것이 좀 더 강한 교회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인간적인 혈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요. 어떤 교회는 목사, 친인척들이 다 장착되어 있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그 한 장로 집중으로 그쪽으로 몰려서 있는 교회가 있고요. 거기는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이 목사를 초청해갖고 이제 그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가정적인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연관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 오늘날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퍼즐 맞춰놓은 것처럼
아니 조각 맞춰놓은 것처럼 기계처럼 유기적 공동체가 아니라 유기적 관계가 아니라 생명적 공동체가 아니라 기계적 공동체처럼 부속 하나 갈아 끼고 넣고 하는 이런 것처럼 돼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나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누가 죽었는지, 누가 아픈지, 누가 시험에 들었는지, 누가 고통당하는지 관심도 없는 그런 교회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저는요, 제가 10년 동안 이제 11년 이렇게 넘어가면서요, 전 지금까지 제 교회에 지나갔던 그 모든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그분들 한 사람, 우리 창립 이기수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들 놓고도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언젠가 다시 연합될 날, 하나님 다시 그들과 연합될 그 시간표들이 하나님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성에 하나님 만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남의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기엔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어도 그들이 하늘나라에서는 볼 수 있도록, 만약에 이 땅에서 같이 일을 못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이처럼 유기적 공동체, 그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거기서 아나니 삽비라다가 죽죠. 왜 죽느냐?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안 내도 상관없는데 다 냈다고 거짓말해서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야, 그거 안 내도 상관없는데 왜 거짓말해서 그러냐? 왜 성령을 속이냐? 이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그거 내느냐 안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만 하시면 내 인생도 내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준비된 삶이 있었던 거죠. 이게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네, 아마 이런 것들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독립운동하시던 분들 보면요, 우리 한국에도 정말 존경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기 전 재산 다 팔아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그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독립운동을 위해서 지원했던 분들, 그분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혜롭냐면 그것이 내 자손을 위한 것이고 나의 미래를 위한 거잖아요. 내 나라가 없어 보여요. 내가 갖고 있는 부와 명예, 이게 뭐겠어요? 빌부터 사는 인생밖에 안 되죠. 주인 노릇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는 마음들이 초대교회는 다 있었어요. 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너무나도 충만하니까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헌신했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오늘 우리 한신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정말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그게 진짜 성숙된 신앙인인 거예요.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이번에 부활을 지나면서는요, 정말 이제 초대교회로 본격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일하는 교회, 일하는 목회자, 일하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믿고 이런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세요. 그리고 행하세요.
그 소원은 우리 안에 평안을 주죠. 평강을 줍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죠.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그들,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의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로 온전히 연합되어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수고했던, 사역했던 그 교회의 그 첫 디딤은 뭐였냐?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 모토는 처음은 마가다락방에서의 기도회 모임이었습니다. 오늘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한 곳이 처음이 어디냐? 마가다락방입니다. 우리 이종선 집사님은 기억나실 거예요. 저희 집에서 모였을 때 주보가 한신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도를 통해서 세웠던 그 첫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다락방이라는 공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가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의 승천을 봤죠. 그 다음에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강한 말씀이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해변으로, 산으로, 그래서 산상수훈, 그래서 제자들 앞에 5,000명씩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들이 예수와 함께 따라다녔던 그 120명의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사도들만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사도들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겼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초대교회의 멤버요. 그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이요. 주님의 제자들이요. 사도와 함께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리더들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중요한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요.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정상적으로 해석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의 문제예요. 그때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언제 오느냐?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너무나 집착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사인으로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준비케 하세요.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신다고요.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보셨죠? 나팔을 불면 온다고요. 그러면 깨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그날이 언제 오느냐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그날을 언제 오든 상관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결하고 깨끗하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진짜 마음을 쏟아야 될 일은 뭐냐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일들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회복이지만요. 주님의 나라의 회복이지만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모든 것의 회복, 또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믿음이 있다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를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언제나 이것이 풀릴까? 언제나 이것이 해결될까에 대한 그런 기대가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나라를 편만케 하고 그의 나라를 증거하는 내 삶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다. 오직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 주님이 예전에는 육신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했다면, 이스라엘 제자들과 일했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 필요는 하나님이 더해 주세요. 때가 되면 회복하세요. 때가 되면 이루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역사를, 이 말씀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나라의 문제들, 이 회복이 언제냐의 문제보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 가지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면도 있고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의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의 충만함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기고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자,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과 권능을 받는 것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회개와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이라면, 권능을 받는 건 사단의 시험과 연단을 극복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힘과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 밖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성령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러한 삶, 이것과 또 하나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전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능력, 이것이 또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하고도 같은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의 부활도 받고 승천도 받는데 이렇게 됐다, 나 이런 믿음이 있어, 다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봤어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다 갈릴리 호수로 갔다고요. 나 이제 어부할 거예요.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필요하냐? 마침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뭐 했냐면, 우리 예수 부활 봤어, 예수의 승천도 봤어, 너희들 믿어야 돼, 이렇게 증거하고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딱 머물러서 마가다락방에 딱 모여서 그들이 뭐 했냐? 성령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 자리까지 뭐 했냐?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부활 믿잖아요. 예수님 부활 믿잖아요. 그분이 승천하신 것도 우리 믿죠. 믿음으로. 어떤 이들, 나 못 봤는데, 나 전전전에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성경 예수님이 누구예요? 도마한테 그러잖아요.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니라. 너 보고 믿을래?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 내 손에 딱 손 넣어봐. 넌 이렇게 믿지? 이렇게 믿지 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신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요. 그분의 승천을 생각하고 그분의 부활을 할 때 그게 너무나도 믿어지기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른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복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 초대교회 걸어가는 걸 본받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언제까지? 성령이 충만함 받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네, 성령이 충만함까지 그 과정은 내일 한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말씀에 더 오늘 본문 그 이하에는 사도 베드로가 막 복음을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사도를 통해서 배우고 듣고 또 떡을 떼고 나누는 이야기들이 또 뒤에 나옵니다. 같이 은혜의 떡을 나누면서 교제의 떡을 나누면서 정말 이러한 교회가 마지막 때일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공간을 떠나서 이렇게 이와 같이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이제 이런 글로벌한 기도회를 이제 좀 만들어서 한국과 멕시코와 같이 철야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들도 우리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예, 거기 우리 다 동참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초대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교세와 확장에만 눈멀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신교회는 모든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그런 몸된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그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들을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우리 한신 교회와 성도들, 가정들, 일터와 사업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